오늘 함께 나눌 말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이르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드릴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느 때일지라도 급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과 상황에 노예가 되면 준이익이 들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어느 모양이든 범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저서에서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고통은 반역한 인간에게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라고 그를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유효한 진리입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병이 들었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다시 연합시키시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원한다면 고통 이면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축복하시며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독선과 아집과 그리고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의 것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셨으며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의로우시고 정확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지하여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바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행악하며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의적으로 그 계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기는 자는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땅에서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레위 청년은 종과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영역인 기브아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주민들이 그 레위 청년을 핍박하여 첩을 데리고 가서 욕보이고 난 다음에 마침내 죽게 만듭니다. 이에 이 사실을 듣고 격분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연합하여서 이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범죄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이 기브아의 범죄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면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와 사사기 19장에서 전하고 있듯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신학의 타락성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다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성결이 요구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이 쌓여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고요, 레위 지파 역시 세속적인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의 죄악을 두는도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를 짓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죄 지지 말아야 된다, 죄 지면 안 된다라고 전하면서 속에서는 죄를 져라, 죄를 져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고요?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물이 자기들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뒤에 속마음은 제물에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거죠. 이처럼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역시 성막일까 백성을 가르치게 힘쓰기보다는 탐욕과 정욕의 일만을 추구했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계속적으로 행복을 유지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고 싶으나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레위인은 첩을 학대했고요. 그래서 그 첩은 견디다 못해서 남편을 떠나서 그 아비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돌아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맺어지지 아니하고 정력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로 인해서 이 레위인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첩이 집을 나가는 것, 많은 갈등들, 많은 고통들이 그에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슬픈 소식을 참 들었어요. LA에서 말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건실했습니다. 둘이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성장도 잘 커갔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 참 무섭습니다. 이 간음의 영은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지금 간음한다고. 구역장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구역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가운 구역원 중에 한 명과 눈이 맞았대요. 아니 주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불륜을 열심히 합니까?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자식들 다 커가고 이제 좀 안전화돼 가니까 이제는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는데 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똑같이 구역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선교 열심히 다니고요.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은 밤에 그 집 가서 잡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난 주일 열심히 하니까. 난 세상 말대로 사랑이 죄인가?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을 버리면서 상처 주면서 그곳에서 가면서 잠자리 하면서 동일하게 교회 나오고 그 교회 나오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다른 주의종들은 모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건실하니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왜요? 열심히 사역하니까. 새벽님에 남들 안 나오는데 난 새벽님에 나오니까. 남들 기도 안 하고 난 기도하니까. 나는 그분도 맨날 자랑해 그거에서 못 본다는 거. 난 못 보니까. 근데 그건 죄입니다. 막 울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을 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아파서 혼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빠질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소리질러 내가 기도해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죄악인데요. 자기가 하면 작고 괜찮은 이유를 들면서 합리합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신기하게도 놀라워요.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보면 눈빛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딴 사람 같대요. 평생 함께해서 살 부딪혀 살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악한 게 꽉 찼더래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정이 있어요. 또 들어왔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이 가정은 신분이 없는 가정이에요. 신분이. 평생 아픔이었겠죠. 신분이 없으니까. 근데 신분 고쳐줄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나 좀 놔달라고 부인을 시쳇말로 두들겨 패는데요. 얼마나 때렸는지 혈액이 하나 나갔어요. 안 들어와요. 몇 달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자기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인을 목을 짓밟아요. 그렇다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장 찍었대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자녀들 버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막 먹게 되고 좋았대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답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 참 무서워요. 그게 우리가 쉽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아는데 뭐. 난 열심히 주의 일 하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남들 다 잠들 때 난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나 목숨 걸고 선교가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레인에게 첩이 들어간 여인은 아내로서 사랑받기 원해서 그 남편을 아마 맞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내가 있는 사람을 그의 남편으로 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버젓이 가정이 있는데 내가 그 가정을 빼앗는 것 자체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범죄입니다. 가정이 버젓이 있는데. 첩을 찾으러 온 이 레위는 날이 저물면서 하루를 더 유숙하러 그 장인의 말려 뿌리치고요. 그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해질 무렵에 자기가 거둔 곳을 향해 떠납니다. 그 레위는 싫어서 아비의 집으로 도망간 첩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레위에게 끌려갔다시피 합니다. 이렇듯 레윈이 첩을 얻은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첩을 이토록 학대하는 것 또한 레윈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레윈이 가증한 신앙의 모습은 성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하자 그 종이 레윈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가서 방을 유숙하자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 레윈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대답이에요. 야, 저 외인들, 저 이방인들,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가야지. 그 종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어요. 야, 시쳇말로 놀고 있네. 야, 너는 어떤데 지금? 네가 깨끗하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도저히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 땅에서는 유숙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아니까 나는 거룩한 레위인이야. 난 거룩한 주의 종이야.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의 외식적인 신앙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너무나 가증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에 그 종은 복종하여서 기브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레윈이 기브아 이르러 유숙하고자 할 때에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 또한 베냐민 지파에 얼마나 타락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성읍거리에 앉아 있으면 그를 환대하여 유숙케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도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서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도록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어느 것도 환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레위는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행각이 성읍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요, 그를 외면치 아니하고 다가가 그의 행선지를 묻습니다. 이때 그의 답변은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집으로 간다라는 말에서 그는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과 성막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타락한 생활은 조금도 죄의식이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 주의 종이야. 나 성막에 있어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 지금 길바닥에 세워놓을 수가 있냐 말이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종과 첩을 들이고 있는 모습은 한 개도 안 보이고요, 난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어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술 더 떠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말하고요, 지금 투덜투덜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위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마음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함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못하지, 내 기도 한 방면 꼼짝 못하지, 이런 교만은 우리에게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외식은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숨겨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첩을 둔 레위인과 같이 외식하는 생활이 됩니다. 사람들에 걸리진 않았으니까, 숨겼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속는 것이죠. 믿음과 신념의 그 모호한 경계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지도 이게 신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감당치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사단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그 개인과 가정을 풍비박산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첩을 둔 레위는 노인의 영접으로 그 집에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여기서 비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악한 배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노인 집에 찾아와서 온 집안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노인에게 이르기를 집에 들어온 자를 끌어내라 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것은 바로 남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기브아 비류들은 그 레위인과 남색하겠다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인간의 타락된 원인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그로 인한 보응으로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림을 받게 돼서 이와 같이 남색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배교했을 때 엄청난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죄를 그렇게 악하게 지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난 특별하니까, 난 특별해서 징계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했던 크레딧 많죠? 내가 한 거 알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한 것도 다 알죠? 그러니까 나는 예외로, 난 예외다, 난 다르다, 이렇게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죄를 졌으면 분명히 때리셨을 텐데 나는 이만큼 죄를 져도 하나님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없게 만드셨고 이렇게 스스로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특권을 누린다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라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댈 그런 사건입니다. 나 스스로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요, 분명히 저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눈을 공격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눈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일만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넌 그것만 하시면 괜찮아. 그걸로 다 모든 것이 다 메이크업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빈 껍데기만 갖고 그냥 스스로 마귀의 밥이 돼서 계속 쳇바퀴 돌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있는 것들 맨날 되풀이하면서 말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말이에요. 회개할 만을 계속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걸로 여겨요. 옆에서 지켜보는 주의 종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목을 고래소래 소리 지르면서 강단에서 전해도 몰라요. 이렇게 기브아 비류들이 레위인을 끌어내 줄 것을 강요하자 그 레위인은 자기 대신에 자기네 첩을 그대로 줍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장 잔인한 것은요, 사람을요 자기 수단화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가장 잔인한 거예요. 지금 그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끌려가긴 대신에 그 첩을 줘버려요. 그들은 그 여인을 밤새
제대로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이와 같이 기브아 사람들, 바로 기브아에 거주했던 이 베냐민 족속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종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직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순리대로 여인 세기를 버리고 행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이 사건에 비함으로써 호세아는 곳곳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호세아서 6장 10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유부녀나 처녀나 남자나 성을 유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하면 이처럼 성도덕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받을 것은 결코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고요, 그 결과 영생에서 멸망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인정치 않으려 하지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타락이 바로 우리의 방광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과 호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된 원인은 우리의 책임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만 악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여기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있어야 되었고요, 더욱 선해야 되었고요, 더욱 진실해야 되었고요, 더욱 겸손해야 되었고요, 더욱더 사랑해야 했습니다. 지킬 것을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련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바로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냥 거저 받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난 죄를 져도 괜찮아.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믿음이다 여기면서 신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권은 홀로 전능하셔서 반드시 정확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기브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과 또 다른 11개의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은 마침내 멸족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기회를 주시지 않고 때리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라도 늘 사인을 주시고요. 언제라도 회개할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이 없으시면 아니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견뎌주시고 버텨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심판을 미루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바로 알아서 이 험한 시대를 감사와 은혜로 채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거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이 질병이 나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역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갑갑하다, 어렵다, 힘들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견뎌주실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하기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금 무너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미혹을 말미암아 넘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약했고 우리가 나태했고 우리가 너무나 안일했던 모습, 너무나 방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없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세상과 짝졌고 너무나 간음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고 내 스스로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주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길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